나이다.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어느 날 당나귀가 나무 그늘에 앉아서 여치가 부르는 노래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참 잘도 부른다. 감탄한 당나귀는 여치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여치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느냐? 뭘 먹고 살기에 그렇게 목소리가 좋은 거니? 그러자 여치가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요, 이슬만 먹고 살아요. 아, 그래? 그거 간단하구나. 그 다음부터 당나귀는 이슬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좋아지는 대신 굶어 죽었습니다. 이수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게는 없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너무 부러워하다 보면 나의 나됨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것, 이 비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되는 구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왜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교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지금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함께 걸어가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돌이켜 보는 순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게 누구냐면요,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뒤에 따라오고 있는 거죠. 그 순간 요한과 자신 베드로를 착 비교하는 겁니다. 자기는 수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요한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가야바 법정에도 따라갔고, 그리고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서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죠. 네 어머니라고. 3년 동안 같은 제자로 살아갔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경쟁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누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을 것인가? 그런데 이제와 생각하니 요한이 나보다 낫다, 내가 졌다,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죠. 2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주님, 이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거라고 하셨는데 요한은 잘 되겠지요. 저는 예수님을 배신했으니까 고통 가운데 죽겠지만 이 요한은 끝까지 충성했으니까 마지막은 형통하고 평안하고 존귀한 인생이 되겠지요. 이 질문 속에는 베드로의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베드로가 엄청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까지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미래까지도 알려주셨어요. 네가 고난은 당하겠지만 하나님께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런 미래에 대한 예언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감격을 했는데, 그런데 옆에 있는 요한을 보는 순간
그 감격과 헌신의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마음이 행복했는데 옆에 인간을 바라보는 순간 그 행복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선한 자극을 받을 수도 있죠. 비교하면서 나를 발전시키고 성장할 수가 있지만, 그런데 이 비교가 이제 집착하다 보면 여러분 경쟁심과 열등감으로 발전하면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릴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최초의 살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형제 사이에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건데 동생이 형한테 잘못한 게 있느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나도 아벨처럼 제사를 제대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데, 이 질투와 경쟁의식에 사로잡힌 가인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저놈만 없으면 되는데 해서 때려 죽였던 것, 돌로 때려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가 질투를 낳고 질투가 증오를 낳고 증오가 살인을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교의 무서움인 것입니다. 비교는요, 내가 가진 것을 작게 만들고 남이 가진 것을 크게 만들고요. 비교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보지 못하고 남이 받은 은혜만 부러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만 따르면 되지 않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 다른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하고 요한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이 과정법을 사용하시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을 천년 만년 살게 한다 한들 너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요한과의 관계이지 거기에 왜 네가 끼어들어서 너하고 요한하고 비교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뭐예요? 나를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자 또 이 예수님의 말이 또 오해가 되어가지고 어떤 헛소문이 났냐면 23절 다 같이 합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요한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남과 비교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이 강하게 질책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교하는 마음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과 왜 비교해야 됩니까?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건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수제자잖아요. 제자들의 대표인 거예요. 그리고 너의 마지막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숭배의 삶이 주어진다면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 영광이 어디 있다고? 여러분, 감사하면 되는 거지. 왜 그 순간에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느냐는 거예요. 제가 계명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느 교수님의 은퇴식이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는 은퇴식 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마친 뒤에 잠시 교수님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교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한평생 교수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뜻밖에도 내가 좋은 대학을 못 나온 것, 이 학벌에 대한 고민이 제일 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진짜 그 시간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많은 논문도 발표하고 책도 많이 쓰시고 그리고 훌륭한 제자들도 많이 키우셨는데, 이분 생각 속에 모든 사람이 자기를 부러워하는데 그분의 마음속에 이런 고민이 있을 거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짐작을 했습니다. 졸업할 때마다 학위 수여식 할 때마다 박사 가운을 입는데, 그 박사 가운이 어느 대학교 박사 가운인지 다 알 테니까 사람들이 비교하는 것을 보면서 시선을 의식했었나? 비교란 이런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 인생에서도 참 중요한 본문입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대구로 발령받아 여기에 왔잖아요. 여기서 사역하는 동안에 이제 소식이 조금씩 들려오는 겁니다. 어느 목사가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고 하더라. 어느 목사가 제자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고 하더라.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어느 날 밤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초라해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하고 있지?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뭐하고 있는 거지? 내가 여의도 있을 때는 제일 잘 나갔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제 프로필을 보면 여의도에서 저 같은 프로필이 없습니다. 진짜 잘 나갔거든요. 마음이 쭉 가라앉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계속 기도를 했어요. 잠도 오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었는데 제 마음속에서 그들과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목사님들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이 입 밖으로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찾아봤죠.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나의 종이 되겠다고 응답했는데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이냐?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르면 되는 것이지 왜 다른 목사들하고 비교하는 것이냐? 이 말 한마디에 꼬꾸라진 겁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저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은 또 유혹이 오더만요. 이제 막 초대장이 날라옵니다. 어느 교회에 취임식을 한다, 초대장이 날라오면 누군가가 부러워지는 마음이 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존감을 평생 잃지 않고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이후로는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를 그치면서부터 왔던 제 마음의 평안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고,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에게 주어지는 인생길이 다 다른 겁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인생길이 다른 거고 저의 인생길과 여러분의 인생길이 다 다른 거예요. 은사도 다른 것이고 재능도 다 다른 것이고 사명도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래오래 살면서 주의 일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신실한 주의 종인데 하나님이 또 일찍 데려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평생 건강하고요.
어떤 사람은 평생 아파서 신음하는 인생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넘쳐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가지고 한 끼 어떻게 해결하나 그렇게 고민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평생 속을 썩으면서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참 인생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양하죠. 그런데 그 사람의 그 형편만 보고서 누가 더 의롭고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는가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를 다 청산했기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이런 저주의식, 이런 심판의식을 여러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문제로 누가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누가 더 복된 인생인지는 절대로 몰라요. 어디 가야 알아요? 주님 앞에 가봐야만 누가 진짜 복된 인생인지를 결정은 거기서 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의 겉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복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만 누가 진짜 복된 인생인지는 거기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쉽게 제가 풀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야, 너에게는 너의 길이 있는 것이고 요한에게는 요한의 길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서로 다른 길과 사명을 허락하셨다. 이것은 비교와 경쟁의 대상이 아니다. 주님이 정해주신 그 인생길을 너는 바로 걸으면 되는 거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설교 제목입니다. 너와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나에게 주어진 그 인생길을 걸어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쟤는 참 복도 많다. 여러분, 그런 생각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저 높은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부서에서 봉사할 때 자기 역할에만 충실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는 없는데 저 미국에는 좀 있어요. 자꾸 다른 사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맡은 그 일에만 여러분 충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봉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헌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돌려드리고자 은혜를 갚고자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이 자꾸 눈에 들어오냐고요. 혹 저 사람은 나보다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데 왜 자꾸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냐고요. 여러분, 자기 역할에 오롯이 집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자꾸만 옆에 사람, 다른 사람의 예배 태도를 지적하는 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리는데 저 뭐하노? 지금 뭐하는 거요? 여러분, 거슬린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에 오롯이 집중하면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저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에 집중해 보세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제가 그런 분들에게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그런 분들은요, 이 앞자리에 앉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뒷자리에 있으니까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둘러보면서 저 뭐하노 저 뭐하노 그러는데, 여러분 이 앞자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오직 구속한 주만 보는 자리가 이 앞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이 의식되는 분들은 앞자리에 앉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전에 한국 영화 중에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 있습니다. 당대 산소 같은 여자 누구죠? 네, 이영애 씨입니다. 이영애 씨가 그런 대사를 했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인생 신경 쓰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옆에 요한을 보고 한 말이, 주님 이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 바로 너나 잘하세요 그 말인 거예요. 다른 사람 인생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내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남이 어떻게 살든지, 남이 얼마나 잘 살든지, 남이 얼마나 좋은 길로 가든지 그것이 너의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길이 있다니까요. 요한에게는 요한의 길이 있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길만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나의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의 길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